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주님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옆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있는데요,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조금 뒤에는 바벨론이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고 또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후에는 헬라가 그 땅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법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나라가 바뀌는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될 이 제자들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드디어 그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언제 오시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면요, 오순절 날 오십니다.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 열순자니까요, 5번에 10번이 지나가고 이제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보리와 또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오순절을 칠지절, 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오순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죠.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안 내보내죠. 그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재앙 기억나시나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입니다. 그 재앙이 있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6월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가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첫 번째 모인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돌에 새기신 율법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비, 신비에 새기시는 일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한 해도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이제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850명의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곳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귀하신 능력, 그것을 덧입어야 이 한 해에도 승리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그 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내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실 텐데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고 계신가요?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권능을 받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 언제 이룰지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이 이룰 것을 붙잡는, 성령을 덧입는 성령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나 한번 보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요, 이 12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하시냐면 호련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시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같은 것을 듣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강력한 힘이 그들을 작용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성령, 영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는 루하흐라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숨, 기운, 바람. 그래서 성령에 써 있는 이 바람은요, 성령의 귀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시나요? 흙을 가지고 형상을 만듭니다. 누구의 형상이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넣었더니요, 그 흙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 글을 쓰고 있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고 구원의 영,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지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해 동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이름을 좀 기록하세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나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처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바람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이 성령이 불과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귀하신 능력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에도 그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답변하나요? 저는 못 갑니다. 내가 40년 전에는 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요,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 하나님 부르셨어야죠. 내가 왕자일 때 부르셨으면 제가 그 쉼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40년 이 땅에서 썩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은요, 마치 이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불태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뒤에서 호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하늘로부터 임한 그 권능,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열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남는 게 뭔가요? 다 불태웠으니까요, 죄밖에 안 남죠. 내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불태우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통 불태우고 났더니 죄밖에 안 남네? 아무것도 없네? 예,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는요, 태우는 불이 아니라 소멸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에 그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있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귀하신 능력들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처음에 임하시니까요, 온 집안에 온통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데요, 마치 성령이 불꽃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그 성령이요 임하시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나아가서 입이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요,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내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 한 해에도 말하게 하셔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그 9가지의 귀한 열매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요,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촌 사람들, 외국어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어 말하는데, 우리가 태어난 곳의 그 이야기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탑을 쌓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본주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내려오셔서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탑을 쌓으려면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이 뿔뿔이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인간이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 혼잡하게 되다, 소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죄로 여기시고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혼잡되었던 그 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통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소통하게 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가요?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념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내 말을, 내 마음을 알아주지가 않으니까요. 그것이 지옥이지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자 소통하지 못하던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 예수의 능력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사람들과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이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듣고 있느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16개 나라입니다. 당시에 거기 기록되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끝, 세상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 사이에 하나님의 귀하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도요, 이 귀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못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못해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탁드리면 저는 못해요. 부역장도 못해요. 목자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선교도 못해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불과 같은 성령이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 말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누구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과연 누구신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역동적인 생명을 소유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귀한 불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요,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해에 이 귀하신 생명, 이 열정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선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자녀와 말이 안 통하신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녀와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소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소통케 하시는 은혜의 영이십니다. 이 한 해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